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이 났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2절 같이 읽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를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이제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죠. 그럼 왜 물으셨을까요?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또 13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물으시나요? 왜 물으실까요? 그렇다면 또 여기가 어디냔 말이에요. 지금 뭐 장소로 따지면 뭐 호렙산인데 그 여기 말하는 겁니까? 그 여기가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기 뭐 예배당에 왔다. 뭐 그건 뭐 맞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엘리야의 그 상태이기도 한데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상태가 나의 상황이 완전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 갈등 속에 있는 그 여기, 염려하고 있고 낙심해 있고, 아니면 멍하게 있는 그 상태,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상태, 아니면 기쁨과 확신 그 속에, 그 상태 속에, 그곳에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디 계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 여기가, 여러분들이 계신 여기는 어디입니까? 너무 고민돼. 너무 갈등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나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이 말씀 보시면 이제 열왕기상 18장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며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거짓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모여서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어떤 전투를 하냐?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 그 싸움을 해요. 누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거짓 선지자 850명이 싸움을 붙습니다. 그럼 싸움의 조건이 뭐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자,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그 신이 참된 신이면 불을 내려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제단을 돌로 쌓고 그 위에 소를 잡아 올리고, 또 거기에다가 물을, 도랑에 살 때까지 도랑을 파고 물을 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모든 그 재물과 물까지도 완전히 태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봐요.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 참 신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러면서 명령하죠. 저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그날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1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걸 다 이세벨에게 말해요. 그리고 2절에 이세벨의 이제 반응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사신을 왜 보냈어요? 그냥 가서 죽이면 되지. 네, 농담이고요. 이세벨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렇게 반응이 나요. 이제 도망친 거죠. 또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기의 상황을 막 한탄하면서 도망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저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생명 가둬달라고. 그때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8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마실 물과 떡을 주시면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인도하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도록.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9절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까지 이끌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그냥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질문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 두 번의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서도 그렇고 13절에서도 그렇고 그 질문할 때마다 똑같은 답을 해요.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 똑같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그 의도는 파악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만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내가 오늘 뭐 열심히 유별을 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좀 하나님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얘기잖아. 내게 응답도 없고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뭔가 체험도 있었지만 또 자꾸 내 상황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또 엘리야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또 도와줄 수도 또 없어요. 보세요. 뭐 먹을 게 없다면, 지금 먹을 게 없다면 누가 또 뭐 수냄 여인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죠. 내가 돈이 없다, 누가 뭐 도와줄 수 있죠. 지금 상황이요. 지금 그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 여왕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누가 돕겠어요?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이런 얘기하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절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까지도 생각할 만큼 어려움 중에 내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엘리야가 고백을 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어째요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나에게 하시냐?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벗어나 있구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그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벗어났어요. 언제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영혼이 죽었잖아요.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즐거움이 그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그 사라지다 보니까 무엇이 발견돼요? 자기의 수치, 자기의 벌거벗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그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에 잡히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니까,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렇게 했다. 보세요. 처음에 아담이 하와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에서 떠나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나?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요, 우리의 수치, 두려움 가운데 늘 상황을 탓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자리를 벗어났습니까? 같은 질문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그 말씀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람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야를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또 7,000명의 제자가 남아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엘리야가 대답한 거에 대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무도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아람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죽겠나이다. 엘리야가 문제로 본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다 문제로 봤잖아요. 지금 아람 왕 아무도 없지. 아람 왕이 내 생명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아무도 남지 않았지.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 있지. 엘리사 있어. 7,000명 있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아세요.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냐? 왜 두려움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언약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잡아야 하냐?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됐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사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요, 죽음 상태에 있어요. 살아도 살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들 붙잡는 모든 것 다 아니에요. 다 노예요, 노. 다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내가 이 교회에 왔지. 하나님 복 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내가 헌금 많이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경제에 축복 주시겠지. 노라니까요, 노.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똑같아요. 절에 가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생명 종교 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안에 깊이 내가 뿌리 내리지 못한다, 다 가짜라니까요. 다 노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언약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맞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요, 두 가지 찾아내야 돼. 항상 볼 수 있어야 돼.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복음 속에서 모든 것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속에서 모든 것 봐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요, 실제로 갖고 있었던 거 어마어마한 것들 갖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것들이요, 태어나 족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아 학파 그 제자,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그런 유대의 그 민족 가운데서도 대단한 가문 중에서 태어난 사람. 근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베슬로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영어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봐야 해요. 무슨 얘기냐? 복음이 답입니다. 모든 것의 답이에요.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걸 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복음이 다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걸 봐야 언약 붙잡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것 봐야 돼요. 이게 언약 붙잡은 자예요. 아,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이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복음이 완전한 답이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거 봐야 돼요. 또 같은 말인데 달라요. 뭐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이 보여야 돼요. 첫 번째는요,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봐야 돼요. 죽음이라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상황이 왔는데 이 속에서요, 복음이 보여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잖아요. 죽음이라는 상황, 어려움이 내게 왔는데, 낙심될 일이 내게 왔는데 그 속에서 복음이 보여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 왔는데 그게 상관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언약 잡은 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지금 죽음이라는 상황이 그들의 앞에 왔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나를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이 보여요. 한마디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복음이 보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상황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복음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자리에 있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이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보세요. 이 상황이요. 갈멜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내 신의 이름으로 내가 진짜 맹세하는데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해갖고 지금 엘리야가 거기에 두려움, 겁을 먹고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는 그 상황을 만드셨고, 또 여기 보면 5절 이렇게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는데 이제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죽겠다는 사람이 지금 먹으라고 하니까 또 먹어요.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다시 보내셔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자지도 않고 가요. 호렙산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오게 하셨어요. 왜 호렙산입니까? 그러면 왜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 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답입니다. 왜 호렙산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 임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진짜로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호렙산이 왜 호렙산으로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만드셨다니까요. 왜 부르셨냐? 왜 상황을 만드셨냐? 호렙산으로. 근데 왜 그 호렙산이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로, 그 낙심되는 상황으로,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셨냐? 왜 만드셨냐?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 분명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바람이 있었는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도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세요.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시냐? 12절 후반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잘못하면요 착각해요. 뭔가 자기가 어마어마한 체험한 거, 그거 자꾸 말하거든요. 자기의 열심 낸 거, 그게 이제 10절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자기가 체험했던 거, 뭐 능력 있었던 거, 뭐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거 자꾸 얘기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또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돕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봐,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해야 돼 말하거든요. 다 틀려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냐? 영적 시스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영적 시스템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호렙산, 그 호렙산이 있어야 돼요. 또 너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라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나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누가 말해주는 그 얘기 말고, 누가 이렇게 해봐 그거 말고, 내 개인이 정말로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시끄러운 자리 말고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 그 갈멜산의 그 능력 체험하는 그 자리 말고,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그 듣는 자리가,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의 자리예요. 호렙산의 자리예요. 깊은 시간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깊은 시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깊은 시간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요, 다른 것은 다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부르신 거거든요. 의지하던 거 다 없애고, 너가 체험했던 거 다 없애고, 어마어마한 능력 보여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내가 의지하던 것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는 거품, 포장 다 버려버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 호렙산의 시간, 그 영적 시스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걸 벗어난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사벨이 하는 말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영적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두려운 거예요. 내 상황이 죽음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가 되게 하고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미래.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인물들을 찾고 세우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를 기름을 붓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라. 같은 얘기인데요.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 준비를 하라.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딥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나 있는 자리가 어딘가요? 그 자리가요,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 저 여러분들이요, 빨리 알아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사명의 자리예요. 그 미래 준비를 하라.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전도와 선교를 놓친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노예 포로 속국됐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요,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어요. 전도와 선교의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와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우리나라가 1800년대 말에 그때가 뭐였냐? 우리나라가 밀었던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쇄국 정책이에요. 그때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있었던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죠. 우리나라 늘 자꾸 이념 사상 이게 뭐 하냐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그러면서 옛 것,
옛 것은 좋은 것이야. 우리 거 이거 좋은 것이다. 이러면서 다른 거 다 배척해. 그때 일본은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아마 셔먼호라는 이제 배를 타고 일본에 이제 왔어요. 와서 문호 개방하라. 근데 뭐 일본이 뭐 개방합니까? 이제 안 하니까 이제 무력으로다가 이제 개방을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개방을 하고 보니까 이 미국에서 갖고 온 문화들이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이 근대화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명을 딱 추려서 비전 트립을 보내요. 어디로 보냈냐? 배에 태워서 미국, 유럽, 독일 세계 일주를 시켜요. 100명을 배에 태워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의 배웠던 모든 문명을 가지고 근대화를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였냐? 딱 닫고 모든 좋은 다 아니야. 우리께 좋은 거야. 세국 정책 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와 미래를 다 놓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은 신식 무기 근대화된 그럴 걸도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완전 청나라 들어와서 당하지, 러시아 들어와서 당하지, 일본 들어와서 당하지. 나중에는 결국 일본이 청나라도 그러니까 물리쳐내고 그 러시아도 물리쳐내고 나중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다라고 지금 착각한 거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 대단한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다니까요. 무슨 사명의 자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바꾸라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한번 보세요. 왕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아람 왕을 바꾼다고 아람 왕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후에 아람 나라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엘리사 때 아람 왕 쳐들어와서 도단성 이렇게 둘러싸고 했잖아요. 왕 바꾼다고 해결됩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거 바꾼다고 그 문제 해결된다고 진짜 해결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해결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제자 세워야 돼요. 제자. 너를 대신하여 제자를 세우라. 오늘 RTS 주일로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헌신한다. 사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시대와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들에게 있는 헌금이 그 일에 쓰인다면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의 자리죠.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러니까 오바다가 누렸던 그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던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그 응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뭐했냐? 자기 가정에서 100명의 미래 목회자를 지키고 도왔잖아요. 이게 중직자예요. 이게 중직자의 자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건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어느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시죠. 중직자가 있어야 될 자리,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 오바댜 가정을 통해서 100명의 미래 선지자들을 지키고 도왔던 것처럼, 그래,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그 한 미래 목회자, 미래 선지자, 미래, 다시 말해서 신학생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237 나라를 두고, 그렇다면 한 가정이 한 나라, 그러니까 다민족 신학생을 키울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때 드릴 때 드리는 헌금을 같이 모아서 237 나라에 있는 다민족 신학생을 후원하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응답을 받고, 지금 이제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고, 우리 가정이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고, 제가 아마 이번 첫 시작으로 러시아 신학생 한 명을 후원하는 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들 속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한 나라를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그 저저번 주에 이제 오경희 권사님 그 계시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학생이 코로나에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거기 왔던 아이니까 그 교사 우리 오경희 권사님이 이제 검사 받고 이제 자가격리 지금 하고 계셔서 이제 지금 2주째 못 나오고 계신데, 또 어제 정경수 장로님께, 그저께인가요? 정경수 장로님께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그 진유 그 증안초등학교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진유네 반 아이가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유도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장로님도 오늘 이제 예배 이제 또 온라인으로 이제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다 보면 생각하잖아요.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걸리면 뭐 직장도 어렵고 뭐 이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단 말이야. 오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 결론에서 내릴 게 뭐냐? 다른 것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신경 쓰고 있냐면 아합, 이세벨 신경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자기 죽이려고 하는 것,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모든 거 해결할 거야. 그래서 나온 결론 중 결론이 뭐냐? 너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영적 시스템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제자 찾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다른데 아합과 엘리야, 이세벨 신경 쓰고 있는데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대로 실제로 그 일이 되어지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되어지지 않는다니까. 이세벨이 결정한 대로, 결단한 대로, 결심한 대로, 그것도 여왕이 결단한 대로 일이 되어지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결심한다고 되어지냐?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집중해라. 어디에? 언약에. 언약에 집중해. 너에게 영적 시스템을 세워. 그 호렙산의 시간을 가자. 거기 벗어나지 마.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 시간, 거기서 벗어나지 마.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그 사명 벗어나지. 내가 할 거야. 내가 힘을 줄 거야. 내가 너 가운데 역사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의 빛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40주 40야를 뛰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할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거야. 왜 집중입니까? 집중이 뭐냐? 절대를 발견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발견하는 걸 그걸 보고 절대라고 하고요. 왜 우리가 집중하냐? 그 절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24, 25 영원입니다. 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껏 발견하면요 24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우리 인생에 발견된다. 24 한다니까요.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24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발견된다. 24 돼요. 그러면요 25 응답 와요. 하나님이 왕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이 엘리야가 왕을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람 왕도 바뀌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람 왕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지금 그 아합 왕과 이세벨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 25의 응답 오고 결국 영원의 작품 남겨요. 제자 남기자. 제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집중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 이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는 그때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벗어났음을 먼저 확인하고 언약의 자리로, 그 호렙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회복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